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일까? 아마 시험 보는 일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시험만 없으면 좋겠는데 툭 하면 시험을 보니까 시험 때가 되면 학교가 다니기가 싫어집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학교를 잘 다니다가도 시험 때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잠을 줄여서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려니까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밥맛도 없어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입시 제도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입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힘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실력도 향상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아주 낮아지셔서 그렇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성령께서 그리고 성부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를 완전히 차단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대환식과도 같은 음성입니다. 메시아 위임장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그 음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메시아 오심을 알리는 복음의 기쁜 말씀이었지만은 똑같은 그 음성을 마귀가 들었을 때는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선언을 마귀가 들었을 때는 마귀가 자기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인류를 죄의 종으로 묶어가지고 마귀가 자기의 수하에 가두어 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던 그 인류가 구원함을 받아서 해방이 되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자기 왕국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하나된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든지 깨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호시탐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는 인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본능적인 이 탐욕을 잘 간파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인간의 본능적인 탐욕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능력을 보여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할 것 아니냐. 이야, 저 예수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틀림없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 같은 그런 자리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뭐 열광적인 환호를 얻는 그 인기가 올라가는 그 인기인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있는 것처럼 온갖 구미가 당기는 그런 미끼를 던져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나 그런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증거는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보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고 뭐 예수님의 어떤 환호를 받고 세상적인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메시아가 되심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마귀가 온갖 말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말려들지를 않았습니다. 마귀가 온갖 말로 유혹을 하고 온갖 것들로 미끼를 던져서 유혹을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됐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안이 왔을 때에 어떤 조건이 제시됐을 때에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판단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문제들이 닥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표준과 원칙으로 잡아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해답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음주, 술을 마시는 것이 보편화가 된 그러니 요즘은 무슨 드라마라든지 무슨 곳에도 술병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보편화가 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병이 났으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마셔라. 오히려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구나 성경시대에는 담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인 문제까지 자세하게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 속에는 그런 작고 구체적인 문제까지는 해답을 주지 않지만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삶의 문제에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성경의 여러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절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방탕하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건강에 해로운 술이라든지 담배 같은 것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시느니 마느니 피우느니 안 피우느니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는 음식을 먹을 때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절제해라 하는 근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에 어느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만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부활절 날 세례받을 자들을 신청서를 배부해서 세례받을 초신자들이 이제 다 정해졌습니다. 세례교육을 보통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세례 문답지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문답을 하던 중에 그 교육생 중에 세례받는 교육생 중에 호프집을 경영하는 성도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담당하던 목사님께서 성도님 세례를 받으시고 나면은 이제 업종을 바꾸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표도 붙여야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술집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건면을 했더니 그분이 대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도 우리 집에 얼마나 자주 오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성가대원들은 눈에 잘 띄니까 그 교인들이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가대원들은 수만 명이 되는 그 교인들을 일일이 다 모르니까 그 호프집 사장이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인 줄 전혀 모르고 그렇게 그 술집을 드나들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이었지만은 다른 교인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해 왔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마귀도 성경을 늘 인용하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지. 마치 자기가 경건한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같이 아주 교묘하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다 그렇게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과 기본적인 원칙은 다 무시한 채 자기들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지를 몰라요.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진리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기독교 교회의 역사도 무시해버리고 전통적인 교리도 깡그리 무시한 채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왜곡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기독교 가치관이 분명히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성경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주일날 이 예배에 참여,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요. 신학적인 배경이 뒷받침되는 해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에 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통적인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른 신앙이 확립이 되고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과 같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성도로서의 격렬한 신앙생활에 아주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 피플에서 제공하는 사순절 40일 말씀 묵상 카렌다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기독교 단체에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주 엄선된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면 깊이 받아들이면 내 삶 속의 문제를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겪을 때에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세상 지식이라든지 세상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해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판단력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치관이 너무나 혼돈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고 불인지 분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양심도 너무나 변하기 쉬워서 혼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문제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확신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